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 3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섬기시고 그 과정 가운데 세상의 그 헛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섬기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했던, 내가 선택하고자 했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주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느껴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신실하게 변함없이 진실되게 거짓 없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물된 동사함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나눴었거든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매는 가시적인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보여지는 겁니다. 열매는 보여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주변 사람이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매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키웠던 강아지 이름이 열매였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강아지 잽입니다. 이름이 잽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드릴 열매가 여러분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열매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열매를 맺는 기본 그 토양이 좋은 토양은 아니었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그리고 넘어와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넘어왔을 때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 그 지역에서도 성경은 말하기를 많은 싸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힘입어서라고 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이런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말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앙생활의 그 현장 가운데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라고 가장 가깝게 우리가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교회 가운데 많은 그러한 열매가 여러분 맺어졌던 것을 여러분 봐요.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 그 마음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고 있네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의 그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 지체들을 만나기 위해서,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꾸미고 오셨잖아요. 정말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멋지게 아름답게, 정말로 겉보기에 너무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가지고 오신 것 같으면 봐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을 보시라는 거죠. 빈틈이 없지 않습니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오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그 마음, 저는 자꾸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요. 저는 참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뭐냐면, 사역, 제가 열방에 그 TBS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간 사람들, 그 중에는 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민족을 섬기고 그 땅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곳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같이 동역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 뭔가 마음 가운데 막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 분은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아마 다들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사역하면서도 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이상한 그런 감정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올 여름에 22명이 나갑니다. 18명인 줄 알았는데 4명이 더 늘어나가지고요, 22명이 나가요. 우리 물된 동산 성도들 절반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0%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갈 때 여러 가지를 준비할 겁니다. 그렇죠? 많은 걸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괜찮으신지 그걸 여러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으셔도 역사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함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고 싶으셔도 역사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 현장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역사하고 싶으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어지게 하고 싶으셨겠어요? 안달에 나셨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멋이게 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으셔도 역사하실 수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다니게 되면 우리는 꼭 통과할 때 있잖아요. 검색대라는 곳을 통과합니다. 그렇죠? 가방을 올려놓게 되어지고요, 호주머니 모든 걸 다 빼야 됩니다. 남자는 불편합니다. 흑띠까지 풀어야 돼요. 허리띠까지 풀고 막 나중에 또 하는데도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열방 갈 때 저는 절대 허리띠를 안 차고 갑니다. 고무줄 있는 걸로. 편합니다. 갈 때 검색 요원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가방만 얹어놓고 그 가방만 보잖아요. 그런데 검색대원은 그 가방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통과해도 될 건
아니면 이건 통과해서는 안 되는 건지. 저 2번이나 여러분 인천공항에 한 번, 중국 베이징 공항에 저의 이름이, 공항에서 제 이름이 불려진 거 아십니까? 신정식 어라고 그 짐에 보조 배터리를 제가 어리석게 넣어놔가지고 따로 저를 불러서 그 가방을 다 뒤집더라고요. 본인이 스스로 그 가방을 못 열더라고요. 와야지 입회 하에 그 가방을 열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조 배터리를 빼가지고 그냥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기내로 가지고 들어가서 통과했는데 다 걸려낸다니까요. 검색 요원이 걸러내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겉의 모양 꾸밀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 사역의 결과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포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꽁꽁 숨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겸손한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말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더 깊은 곳에 꽁꽁 숨겨 놓을 수 있죠.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제가 한 게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어떤 이면의 어떤 마음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는요, 결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고 그에게는 감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 결코 꽁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전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전부를. 아마 지금 마음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미안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미안해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함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있거든요. 목회자가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 힘든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들 알란가 모르겠습니까? 알란가 모르겠습니까? 아니죠.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시편 139편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니, 개역 성경에 훨씬 더 말씀이 좋아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것보다 나를 감찰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주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셔요. 멀리서조차도 나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다 꿰뚫어 보신다. 밝히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나의 길과 내가 누워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은 전부 다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그분께서 익히 아신다라고 다윗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139편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행위,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 아신다니까요. 전부 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이야기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뭘 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치는 그 헌금만을 본 거예요. 엄청난 큰 헌금. 그 결과물만을 여러분 봤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매우 신실해 보여요. 굉장히 헌신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눈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다른 것이 보인 거죠. 이 이야기의 이 말씀의 여러분 문제점이 뭐였지요? 여러분 원래 장과 절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원래는 성경이 그냥 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별명이 바나바예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가 그 교회에서는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크게 하신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근데 바나바가 갑자기 땅을 팔았어요.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았단 말이에요. 네, 이 밭이 이 아그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이 아그로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밭이에요. 굉장히 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가운데 여러분 들여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그런 예물이 들여온 거예요. 교회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여러분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는요 굉장히 소문이 빠른 거 아시죠?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교회는요 소문이 굉장히 빠른 곳입니다. 교회에 소문이 확 도는 거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야 바나바 착한 사람이래, 바나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위로가 됐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별명을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까지 여러분 지어준 거죠. 그 이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본인도 아내와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도 할까? 네. 우리도 밥 할까? 그리고 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친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뒤에 얼마를 감추었고 또 거짓말을 하고, 우리는 그걸 못 본다라는 거죠. 보여지는 것만 봐요. 땅값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까지 하면, 그러니까 보기에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어떤 그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헌금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나바처럼 칭송받기를 원하고, 바나바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영광과 칭송을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여러분 거죠.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라 사람을 여러분 의식한 거죠. 바치라고 했을 때 일부를 숨깁니다. 왜요? 부풀려야 되거든요. 누룩이 넣어진 그런 헌금이에요. 더 부풀려야지만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말을 많이 자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헌신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알려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물된 동상 성도들은 정말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경건의 주체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방법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데, 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꼭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좀 그러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성령께서는 꿰뚫어 보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 나를 속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삽비라에게도 이야기하죠.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역의 열매를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까지 여러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이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시작.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별일 없겠어요? 맞아요. 주여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역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22명이 이번에 선교 단기 헌신자들이 나가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사역을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 물된 동산이 이제 뒤에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의 그런 마음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거,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신실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그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열매를 여러분 맺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 없는 것이 여러분 보여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나는 이런 마음으로, 나는 이런 자세로, 나는 이런 동기로 나는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나는 섬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네요. 나는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당당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진 줄 아십니까? 누구 앞에서,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어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내가 이런 자세로 사역했습니다. 제가 이런 동기로 내가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2장 3절 말씀이죠. 내가 권면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 자기 마음이 진짜 진실하다라는 것이, 자기 마음이 진짜 신실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소환해요. 내가 내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겼고 사역했고 헌신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 또 봐보실래요? 자기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말, 이 권면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이시래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진실된지 하나님을 소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제가 섬기는 그런 가운데 정말 이런 마음, 당당하게 하나님 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물된 동산교회 섬기는 게 정말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 정말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하나님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없는 것,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는데 나는 간사함이나 부정함이 없었대요. 그렇죠? 나는 너희들 속임수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첨하는 말 하지 않았고 탐심의 탈을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6절 말씀 보면 사람의 영광을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7절 말씀, 내 권위, 충분히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사도로서 마땅히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내가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런 권위도 저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없었던 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마음에 간사함 없었네요. 부정 없었어요. 속임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었어요. 아첨하는 마음 없었어요. 탐심의 탈,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 없었어요. 내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소환시켜서 내가 이 마음 가운데 이런 거는 정말로 없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혹시 간사함이나 속임수나 부정,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거, 사람 앞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거, 막 아첨하는 말, 탐심의 그런 말, 어떤 뭔가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없었는지, 여러분 없어야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소환해 가면서까지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봐보실래요? 유모가 어미죠.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한번 봐보실래요?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복음뿐만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도 내가 주기를 기뻐하였던 그 마음이 있었네요. 9절 말씀 수고하고 애쓴 거, 그리고 10절 말씀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11절 말씀 뭡니까? 아비의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 하나하나
네. 뭐 이걸 한 가지 한 가지 그 의미가 뭔지 생각해 보는 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마음이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런 정도는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지요. 오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오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도전받고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이런 동기, 이런 자세,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권면을 할 때 내가 이러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소환했잖아요. 그런데 더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증언하시지만 또 뭐예요? 사람이 너희가 증언한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마음이 여러분 내 동기가 이러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당신들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인정받는 거 진짜 쉽지 않죠. 그렇죠? 자매가 있습니다. 자매가 있고 그 동생은 그 언니 남편에게 형부라고 불러야 되죠. 형부가 자매에게 그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언니가 너무 깔끔하고 언니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대부분의 처제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살아봐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99%의 처제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니는 동생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가정 구성원들에게 멤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99%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단 1%는 저희 가정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 처제가 저희 아내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99%의 처제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1%의 저희 처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오늘 다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다들 좀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되게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모습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로 믿음 좋다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네가 정말로 그렇게 사는 거 정말 옳다 그렇게 증언을 해 주실 수 있던 것처럼 더 나가서 가장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 그 사람이 나를 또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아빠는 안 그래요. 부끄럽습니다 지금. 우리 아빠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화가 나야 될 부분이 아니라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야 된다니까요. 기분 나빠할 이유가 아니에요. 자존심을 네가 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거든요. 자존심 상했다고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말을 듣도록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렇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 내 영적인 그런 자존심에 여러분 스크래치가 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야 되는데 나를 무시했다라는 그런 말로 인해서 여러분 막 못 견뎌내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거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소환해낼 수 있는 우리 당당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소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회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누구에게 이야기했을 때 증거 대보라고 한다면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소환해도 쉽게 말하면 검색대 앞을 지날 때 검색 요원의 가방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그 검색대원 앞에서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의 목회 현장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과 삶이 여러분 그러하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여러분 한 구절만 보게 되면 12절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하는 최종 목적, 분명한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자기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이,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아니 부르심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 땅에 70억 80억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그 무슨 영광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이르러야겠다라고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한 그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도전이 됐던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라 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의 최종 그런 분명한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WORTHYOF예요. 영어 발음을 잘 못해서 단어를 스펠링을 알려드렸습니다. 가치가 있는, 그렇죠? 자격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도,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드려도 마음이나 겉으로 보여진 거나 드릴 만한 자격이 되는 그러한 삶을 네가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최종 목표가 바로 그거다니까요. 자기 자신은 그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절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간절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보게 되어지면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 그런 삶을, 그런 예배를, 그런 기도를, 그런 우리의 삶의 일주일의 그런 삶이, 우리의 사역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길 원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사함, 부정, 속임수,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아첨의 탈을 쓰고 아첨의 말을 하고 탐심의 탈을 쓰는 것,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다 내려놓고 그 마음속에서 다 제거해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그런 쓰레기들 여러분 있잖아요.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으로 왕으로 임하셔요.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 마음의 방을 다 다닐 수 있게끔 맞는 키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부분만을 보여주려고 한다니까요. 누가 손님이 왔을 때 방 청소 급하게 하다 보면은 일단 한쪽으로 다 몰아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방 문을 열려고 했을 때 이제 기겁을 하는 거예요. 거기만은 안 된다고. 거기만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방 어느 곳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다 다닐 수 있게끔 모든 키를 내어 드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곳은 안 돼요. 이거는 내 영역, 이곳은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보여드릴 삶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권면했고, 우리가 많은 싸움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너에게 전해했으니까 이제는 너의 삶을 바꾸라라는 거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릴 만한 자격 있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래요. 너의 삶의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어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시는 우리 물된 농사함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했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게 비전이죠.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어요. 20절 말씀 한번 봐보실래요? 그걸 거스르지 아니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사도 바울이 한 것 여러분 이거였어요. 회개해,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네가 살아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자격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 사도 바울이 사역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바로 여러분 이거였어요. 저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그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자격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릴까요? 우리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 찬양 드리실 때 그분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